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입니다. 네, 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고백의 내용,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마디로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도신경 강의를 몇 시간 했는가 봤더니 오늘까지 해서 15번입니다. 그 전에는 팔복 했었고, 그 전에는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했었는데, 이제 또 앞으로 무엇을 할지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영생을 믿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영생하면. 저는 영생하면 고등학교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가 영생고등학교였거든요. 고등학교 이름이 영생고등학교였어요. 전주 영생고등학교. 그래서 기독교 학교였죠. 그래서 영생하면 늘 고등학교가 먼저 딱 생각이 납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 이름이 영생이라서. 학교 이름이 홀리하죠. 예. 영생하면 보통 뭐가 많이 생각이 납니까? 사람들은 영생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러죠. 영생합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정답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성경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시간적 길이를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삶의 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까? 네? 저기 사도신경 강의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신자든 불신자든 영원히 존재하지요? 네, 맞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중에는 영혼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으면 신자는 하나님 곁, 낙원으로 간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불신자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그 영혼이 임시적으로 고통받는 장소로 가요. 신자는 임시적인 하나님 곁 낙원에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신자는 영원한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하여서 거기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부활을 해서. 신자든 불신자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도 영원히 존재하는데 불신자에게는 영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영생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영벌이라고 해요. 영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벌. 신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놓고 보더라도 영생은 영원히 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의 길이를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같은 하루를 살아도 사람마다 하루의 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대화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보냅니다. 같은 하루 24시간, 시간 길이는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는 건 똑같아요. 바로 무엇이 다른 겁니까? 삶의 질이 다른 거죠. 예, 바로 이게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질을 말합니다. 영생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질. 영벌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영벌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생은 오래도록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라고 시간의 길이로 정의하지 않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관계의 의미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안다라는 말이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아주 깊고 인격적인 관계로 사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 것과 제 아내를 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 아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머리로 정보를 아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아,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는 거죠. 그러나 제 아내를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아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서로가 인격적으로 아주 친숙한 관계로 아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어떤 정보로만 아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주 인격적인 관계의 삶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나를 뒤쫓아라. 그죠?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영생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질, 영생은 대체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영생이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의 질, 이 영생,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영생이라는 거고, 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멸망의 세대에서 영생의 세대로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영생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영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 언제부터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단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죄 때문에 죽어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을 때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전 삼으셔서 함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을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경을 보면 영생이라는 선물은 세 가지의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기둥 위에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 세상,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은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한 거룩이 아니어서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함의 진보를 해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미 시작된 영생을 믿음으로 붙잡고 완성될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새 기둥 위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사랑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인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영생의 삶이 구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기둥 위에 사는 삶이죠. 하나님을 믿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이런 복된 영생의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